자, 우리 새벽 찬송가 426장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가 인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는보다 더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뒤에 쓰여 이 몸 짙게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딘보다 더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비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딘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몸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긴 몸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지혜 배꼽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시절에도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 보았던지 아니면 TV에서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적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사람의 갈비가 몇 개죠? 12쌍 곧 24개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 동일하고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을 겉으로만 봐서 그런 겁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그 자리에 살로 채웠다는 본문의 이야기 말이지. 오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곧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지난 새벽에 제가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오실자의 표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이야기에 이어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아담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은 우리가 지금 밤마다 자는 그런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지요. 아담 곧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나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로마 군사도 그리고 사형 판결을 언도한 빌라도 총독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지, 왜 히틀러가 3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까? 성경을 겉으로만 봐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말이지.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주체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며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물론 여자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성도는 누구나 여자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 아들 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신다고 할 때 누구나 이때는 아들 곧 성도는 전부 남자로 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본을 모르면 성경이 마치 남녀 성차별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갈빗대일까요? 그것은 아마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가슴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아담이 하는 말을 통해 그것은 확인할 수 있죠.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뼈 중에 뼈, 다시 말해 최고라는 말이지요. 내가 심장으로 너를 낳았다 또는 내 호흡으로 너를 낳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과 똑같은 장면을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절,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아담의 갈빗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라는 말이지요. 이 물과 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고요. 아담의 잠듦 곧 죽음, 그리고 그에게서 분리된 갈빗대인 여자, 이처럼 죽음을 가져오고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장에 나오는 선악과 곧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이고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킨 겁니다. 온전한 하나된 말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결혼을 할 때 누가 부모를 떠납니까? 신랑입니까? 아니면 신부입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신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네요. 창세기 1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보통은 하루가 아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저녁으로 끝나는데 성경은 저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녁은 어둠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을 통해 죄된 우리의 실체가 먼저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로 덮으시는 것이고요.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말이지, 은혜 앞에 죄는 어둠이 사라지듯 봄이 되면 눈이 녹듯 설 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말이지. 그렇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삭이나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찾아 아버지 집을 떠나 밧다는 아람으로 떠나는 것도
같은 모습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물론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지요. 성경에서 이러한 열매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합니다. 보지 않아도 다들 외우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이지. 자세히 보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전부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맺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둘이 하나 될 때 말이지.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이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지. 열매는 속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때 우리 성도가 세상의 정인이 되는 것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21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온전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덮어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을 이야기하지요. 마치 노아의 홍수 후에 포도주를 먹고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를 셈과 야벳이 보지 않고 덮어주었듯이 말이지. 은혜 안에 사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뿐 아니라 대신 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아래에 거함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3장의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실제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허감이 깊음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3장의 선악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율법을 통해 벌거벗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또 다른 그림으로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도입부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 공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 아래 감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잊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옛날로 돌아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있다 없어질 이런 세상 열매 맺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만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제자로 살게 하시고 정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손속히